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34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연주로 영광 올려주신 김선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하겠습니다. 헌화자는 3-1 여선교회 1961년생이십니다. 매년 8월 첫 주가 되면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61년생 여선교회 회원들이 회갑을 맞아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의 5 꽃잎으로 피어나기를 사모하며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섬김에 본이 되어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생명다운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직무대행님과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불같은 기도로 만민을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갑도 잘 맞으시고요. 네. 이번 주부터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은 금요 철야시 당회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요한일서 강해를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강해는 1차로 1985년 5월에 시작하여 1986년 7월에 당회자님께서 강해해 주셨습니다. 2차 강해는 여러분들이 금요 철야시 함께 설교 들으셨던 2010년 5월에 시작하여 2014년 8월에 요한일서 4장 19절로 마쳤습니다. 다 설교를 끝에까지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증거할 4장 20절부터 당회장님의 설교 영상이 없으므로 1986년 설교해 주신 요한일서 1차 강해를 참고하여 오늘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을 주께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께 받은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지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지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미움은 죄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행합니까? 상대가 칭찬받고 잘 되면 싫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요. 다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또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수군거리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들 사랑하는 내 자녀에 부족한 게 있으면 옆에 옆집 사람에게 막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 감싸 안으려고 하고요. 옆집 사람이 와서 내 자녀의 잘못된 걸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변명해 줍니다. 아니, 맞아, 그런 게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한 게 보이면 도리어 변호해 주려고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면, 상대의 허물을 보면, 알면 득달같이 전하기 바쁩니다. 수군거리고 정죄합니다. 또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참 쉽게 말을 듣지만 이 말로 인해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누군가의 말이 진실, 사실인 말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만 들으면 좋겠지만 비진리의 말도 참 많고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 오해하게 하는 말, 판단하여 전하는 말, 또 이간질하는 말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쉽게 들어요. 내가 상대방을 전하는 사람 말고 전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상대가 전하는 그 말을 다 믿지 않아요. 근데 A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하는 그런 말을요, 거짓말인데도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참인가 보다, 그리고 같이 판단하고 오해하고 죄에 죄를 쌓게 되지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 그리합니다. 또 미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대화하고 인사하기도 싫어합니다. 저쪽에서 오는 거 보면 피해야죠. 이게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라는 건 분명히 죄라는 거 알아요. 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상대를 미워합니다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분명히 내 행동은 미워서 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나 상대 미워합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들 하는데요. 그러면 변화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행동들, 미워하니까 이러이러합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미움의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미워서 하는 행동이면서요, 사랑해서 그런데요. 얼마나 이런 우리 안에 진리를 모르고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리로 분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험담하는 말을 내가 열심히 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을 지켜주지, 뭘 그래요? 그 미워하니까 험담하는 거고, 험담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내가 미움의 행함인데,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사랑하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전하는 상대의 악한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험담하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하려고 그걸 알아봐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전하지 마세요. 왜요? 상대를 미워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험담했어요. 알면 속 시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듣고 싶고 알고 싶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대, 나에 대해. 내 안에 악이 있으면요, 그렇게 궁금해져요. 오늘 당장 대배 말씀하시잖아요. 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비밀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함이라고. 이게 영적인 사랑인데, 육의 사랑이 있으면 허물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했대 라고 하면 뭐라고 했대? 라고 궁금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글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알아봐줘. 알아봐서 뭐 할 건데요? 원수 맺을 건데요.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궁금해서요. 미움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궁금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허물을 말했다라고 하면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죄악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를 지켜가면 돼요. 악한 말 듣지 말고, 판단의 말 듣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미움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미워하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미움이 아닐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한다니까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요, 미워하지도 않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화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큰 화가 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참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나는 과거에 내 잘못을 용서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용서받은 것도 다시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받았는데요, 예,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받았지만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상대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한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도 너 용서해 줬는데 너가 상대방 정죄하니까 나도 너 다시 정죄한다 하시면 어떡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영혼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정죄하는 자체가 미움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움은 살인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참이 아니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권능을 행하는 목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2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제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에 국한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형제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핏줄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지나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신 형제 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이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니까 꼭 옆집 사람이나 회사 동료, 친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 사랑이 커지는 만큼 이웃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데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애통하는 대상이 계속하여 넓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애통을 하는데 먼저 애통은 바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일꾼이라면 이제는 형제의 죄에 대해 중보하며 애통합니다. 아까 개인의 애통보다 커졌죠. 넓어졌죠. 자,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대신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는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고 애통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위한 영혼 구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단계는 사실 믿음의 4단계 이상일 때 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사명을 맡을 때 내 사명에 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것 또한도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믿음의 형제를 위한 기도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세상을 향한 애통은 그보다 더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성도가, 내가 맡고 있는 양떼들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이와 같은 애통의 기도,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일꾼인지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되 혈연관계의 형제가 아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과 애통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장님은 그리하셨어요. 우리 만민의 전 성도를 품어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통하신 것,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눈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하셨던 그런 애통,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세상에 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너무나 쉽게 이끌어가고 있는 인터넷 세상,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말씀하시고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진화가 아니요 창조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라고 애통하신 그런 안타까운 호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범위가 더 크고 넓어지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졌고 그 안에 진리가 더 깊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심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은 진정 사랑하십니까?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죠. 오늘 대예배 때도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육적인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막 코치코치 묻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서도 사랑하니까 관심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믿어주고 상대의 프라이버시도 다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 깊은 사랑까지 여러분들 꼭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정말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럼 진짜 사랑은 뭔데요? 사랑장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가족 간에서도 큰 소리가 나고 혈기가 있고, 부모님들, 내 자녀가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짜증 섞인 말들을 이루고,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하고, 이웃집 아이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말하고, 이게 영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꾼들 사이에는 불편하고 답답한 사람은 없는지, 내 이웃 사랑함은 얼마만큼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원수 맺었는데 스스로는 원수 안 맺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원수 맺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요. 그냥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투명 인간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미워하니까요. 왜? 만나면 부딪히니까 말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투명 인간 취급해요. 심히 미워하는 거고요. 원수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꾼 하나님 있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도 아버지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연결하여서 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지 못하는지도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 바로 직장 동료, 이웃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힘써 전도하고 계십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에 지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나요? 예,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상대방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고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서부터 그러한 섬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어떠합니까? 사랑이 식어진 세상. 사랑이 식어지니까 반대로 미움은 점점 커져요. 악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 묻지마 살인이 나오죠. 나오고 어떤 원수 맺은 악한 감정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폭력도 행하고 묻지마 폭행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내가 상하니까 때리고 그리고 살인까지 범하는 이런 악한 세대가 이웃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힘써 전도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꼭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되죠.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불쾌하게 행했다고 해도 짜증내고 불쾌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대하는 것.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누가 툭 치고 지나갔다, 내 발을 밟았다. 세상 사람은 짜증내겠죠? 한번 이렇게 쳐다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선과 사랑을 배운 우리는요, 그렇게 상대방이 내 발을 밟았어도 한번 쳐다보지 마시고, 불쾌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갔어도, 바쁜가 보다. 이해해 주시고, 이런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여러분들 서빙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상냥하게 대하고 그래서 당 회장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거 당 회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당 회장님은 세상 식당을 이용하실 때도 이거 반찬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진짜 무례히 행하신 적이 없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뵈면서 당 회장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행하시니까 그냥 좋은 모습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다 보니까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그분들이 저한테 서빙해 주는 게 도리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니까요, 식당에 밤늦게 이용했던 것도 고맙지 않으세요? 지금 정책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상점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라고 물건을 파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우리나라가 왜 살기 좋은데요? 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파시는 분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건 파셨더니 그렇죠 하고 수긍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내 장사가 안 돼서 불쾌한 느낌의 우리나라가 왜 좋은데요? 라는 이런 뉘앙스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요 참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하니까 물건 파시는 분도 수긍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뉴스 보세요. 어떤 나라들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나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거든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맛이 없다고 주인한테 말씀하시면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이 맛있게 해서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람으로 좋은 의도로 말했어도 상대방은 우선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기분 나쁜 말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면 불쾌함을 주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나랑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을 베푸는 것, 항상 고마워하고 선대하는 모습 자체가 이웃 사랑,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런 사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많으면 조그만 것에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운전할 때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이 보거든요. 조금 앞차가 늦게 간다고 크락션 누르죠? 그러면 앞차가 또 가만히 있나요? 브레이크 또 잡아요. 그러면 아찔한 거예요. 저 앞차하고 뒷차하고 이거 싸우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들
종종 요즘에 점점점 세태가 악해지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마음 안에 꼭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속성이 마음 안에 가득하니까, 악의가 가득하니까 이렇게 미운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도 도리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평불만인가? 아니면 안타까이 여기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찌하면 더 주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힘써 전도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도 다 영혼 사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점점 커지고 넓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도 더 깊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주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니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1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회장님의 십자가의도 설교를 통하여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대로 예수의 뜻에는 아직 구세주로서 완성되었다라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전의 이름이며,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이며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백성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사랑의 의미를 다 하나하나 알고 느끼고 믿어야 이게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알고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듣고 배워 하나하나를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천국 소망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데에서 그쳐버리면 이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으로 인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죽었던 생명의 씨를 살려주셨는데 다시 이 생명의 씨가 금방 말라버리고 다시 죽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 그 영적인 의미 하나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하나하나를 더 세세하게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배신하지 않고 또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신앙인들, 젊은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걸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과 쉽게 말해서 지금 십자가의 도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를 진정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같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신앙에서 떠났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짝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영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질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막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갓난아기도요, 냄새로 부모님을 느끼고 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눈에 익숙해지는 거죠. 뭐 최치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부모라는 것을 부모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제3자를 보면 아이들이 쉽게 이제 울고 불편해하는, 뭐 품에 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그만큼 익숙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다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부모라는 의미를 알아요. 엄마, 아빠. 근데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잘 돌봐주시는 분. 그만큼 더 익숙한 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부모님의 성함도 알 것이고 부모님의 취향도 알 것이고 고향도 알 것이고 부모님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 것이고 부모님의 성품도 알 것이고 이렇게 해서 더 점점 그 깊이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됩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사랑의 깊이가 있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때론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또 내가 성장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데요. 요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편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내 가족을 일구고 나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않고 나몰라라는 이런 자녀들이 왜 나오는 건데요? 그 깊이, 그 희생과 헌신,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느끼지 못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힘들게 어렵게 부모님이 나를 키워가시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나도 성장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내 자녀에게 힘들게 어렵게 그 자녀를 키워가니 부모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효도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도요, 그 희생과 헌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 깊이 느끼고 이런 사랑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사랑을 줄 수 없지. 이런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 내가 보답해야지라고 중심으로 느끼는 건 달라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깊이 느끼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치고 그것을 생명되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도 일꾼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다는 거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 죄사함을 받는지,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지, 손과 발에 못 박혀 흘린 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온몸에 채찍 맞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질병이 왜 치료되는지,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도를 낱낱이 알고 믿어야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를 낱낱이 알아야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로 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 하는 것과 진정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고 더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깊은, 바로 주님의 행하신 행적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깨닫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것에 감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여 이제 그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의를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형제를 미워하며 의를 행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 바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행함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이며, 마음에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납니다.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비진리 가운데 살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제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헛된 세상을 버리며 오직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천국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진리를 쫓아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날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며 결국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빛이 나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같이 살면 나도 예수 믿겠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마음에서 믿는 것은 이렇게 열매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진리대로 살며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구절을 많이 외워도 그 문자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져야 하며 그런 사람은 진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믿는데 어떻게 멸망으로 가는 길,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못하며 빛 가운데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못하니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요. 믿는다고 말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 하나님께로서 낫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쉬운 말씀과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 그러나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삶이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데 나는 그리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신 하나님, 죄악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났는데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 삶에서 난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후반절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니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삼위일체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잘 이해가 되니까 왜 다른 데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한다라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더더욱 이 재단에서 성장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왜 자세히 설명 못하지라고 그렇게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삼위이신데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신데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소리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로 분리하셨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시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우리 안에 설명해 주셔서 이 영적인 깊이를 우리는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이 여러분 이 재단 만나시기 전에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좀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혹 어떤 목회자는 그냥 믿으라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상세하게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혹 목회자가 삼위일체는 그냥 믿으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하는 교회에 대하여 위험하다 여기고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는 교회를 이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제단은 당회장님께서 많은 금식과 기도를 쌓으셔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니라 많은 영의 세계의 깊은 것까지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이신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신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진리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했죠.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본문에서는 내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은 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신대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이 제단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데요? 십자가의 도거든요. 항상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럼 하나님께 돌리면 주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또 이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마는 하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주님께 영광 안 돌렸다고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제단은 더 깊이 있는 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근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에 대해 하나하나 어디에서도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말씀, 왜 머리에 가시멜로를 쓰셨는지, 손가발에 못 박히시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드려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주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드림으로 더 깊은 뜻을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믿음의 단계에서도 태초에 계신 분,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말씀을 듣고 하신 분들도 그렇게 잘못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일들,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또 주의종들도 그렇게 또 따라가요. 이런 말씀 요한일서 강에 진작에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만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바로 반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적인 깊이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신 주님을 전하고 있고 그 주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주님은 없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 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참을, 진리를 가르치는 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오해하고 판단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면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본문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이며 능력이 하나이며 뜻과 생각이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아들은 모든 것이 하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나오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셨고 모든 마음을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도 뜻도 능력도 모두가 온전히 하나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의 마음에 있었으며 아버지가 뜻하신 것을 아들이 온전히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셔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을지라도 성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도 성령의 사역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보혜사로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백보자 대심판에서 생명책과 유리바다와 또 다른 책들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능력이 하나이시며 일체로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안다면 어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치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중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에게 나신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일서 5장 2절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로 일체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모두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능력이 하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과 우리도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이런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은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곧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잘 순종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와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결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마음을 할례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과 더욱 하나 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 강조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범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만큼 더 형제의 범위가 넓어지며 이웃의 범위가 넓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더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진리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이 나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간경작을 이루시는 이런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 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